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구나. 주의 흘리신 피를 위하여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고세주의 보석까지 빈눈에 받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비오는 보다도 비오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피를 위하여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름같이 되었으니 우리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비오는 보다도 비오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피를 위하여 이에 씻어 주옵소서.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 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은 고전적인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참회시는 단식과 참회라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의 다른 참회시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전개될수록 죄악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회개하며 시인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할 때 자신의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할 때 또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는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없애 주심으로써만 해결 가능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참다운 출발은 바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성품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라고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다, 의복을 빨다 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레위기에서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복을 빨아 부정함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의적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깨닫고 있으며 자신은 죄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에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도무지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삶의 기준인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와 회복,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심판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거나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원죄에 관한 교리적인 구절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본문은 이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 즉 죄악된 본성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전이된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어머니나 조상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을 갖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본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 새의 피를 물과 함께 찍어 집과 사람에게 뿌리며 정결함을 선포하였던 율법의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마치 문둥병과 같다고 연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문둥병은 죄의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무감각해지듯이 죄를 범한 심령은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사죄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도저히 자신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강조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시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단순히 지금 당면한 범죄에 대한 징벌과 이로 인한 수치를 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하나님의 징벌은 마치 뼈가 깎이는 것처럼 처절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의 심령과 육체와 삶과 명성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인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하여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성도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영적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반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고 영이 새롭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는 성도들에게 슬픔을 주나 회개를 통한 용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짓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적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기쁨은 범죄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본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담긴 바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제자에게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헌제자들이 자기 부인과 과거의 행실과의 단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전제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헌제자의 제사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의 죄를 사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즉 통회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 마음 중심에 아파하고 후회하며 마음을 찢고 부수어 깎아내는 통회자복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령 깊숙한 자복과 그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지니며 긍휼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설령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둥병과 같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늘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해악성을 인식하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며 회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어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결핍된 상황이 걱정을 안겨줍니까? 아니면 건강의 쇠약함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며 다 해결되어지고 걱정, 근심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서 범했던 모든 죄악과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릇 행하였던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문둥병자가 건강해지듯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오니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